안녕하세요.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오늘 이제 지나긴 시간이 끝을 내는 사무엘상이 이제 끝나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추억해 보면은 스릴 있게 넘어간 부분도 있고 참 힘들게 넘어온 부분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이유 사정도 있었고 이유도 있었고 또 하다가 중단한 것도 있었고 참 힘든 가운데 지금 여기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그분이 보라는 대로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과연 그렇게 됐는지는 제가 평가는 못하죠. 그건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은혜로 성경 읽기가 어떻게 되는지. 은혜로 성경 읽기는 성경의 모든 역사적 사건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이걸 고집해왔고 이것 때문에 강의를 듣다가 떠나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본인의 이야기로만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이게 예수 그리스도야 하시면서 고민하는 분들도 있겠죠. 또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싹 가져가면 내가 적용할 게 없네. 그런 아쉬움이 있는 분들도 계셨겠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계속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메신저가 할 일이죠. 저의 삶은, 저의 복음 전하는 삶은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말을 하는 거죠. 그게 각자에게 어떻게 들리고 또 매 구절 성경들이 과연 어떻게 그것이 들려질지 이거는 본인들이 사모하는 대로 되겠죠. 은혜가 끼치게 되면은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그 속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고 성령으로 마치게 하는 게 사무엘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31장은 결국 사무엘서 1장과 관계되어 있다. 그렇게 줄을 거는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2장은 노래거든요. 근데 사무엘하 1장이 노예예요, 여러분. 이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나가 브릿나와의 그 전쟁, 한나와 브릿나의 전쟁은요, 결국은 구약과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이 어떻게 자기의 요구를 완성하는지. 그래서 마리아가, 한나가 어떻게 아이를 낳음으로 그 아이가 사무엘서를 어떻게 태어나게 하는지. 그 태어나게 하는 그 내용들이 바로 성경의 창세기 1장과 같은 내용이죠.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한나가 불임나 때문에 아이를 갖게 되는 그런 이야기와 같은 내용이죠. 이게 어떻게 같아요? 단어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근데 저는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쉬워요. 근데 이거를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맞아라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그런데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밥을 굶어도 괜찮아요. 돈이 안 돼도 할 수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 읽기는 어떤 장면이든 어떤 사건이든 간에 어떤 스토리든 어떤 서사든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성경 읽기는 결국 종교고 자기가 살찌는 이야기고 결국 자기가 살쪄서 자기가 신이 되는 이야기겠죠. 똑같이 신이 되는 이야기는 같아요. 근데 어떤 신이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성경이 말하는 그 신이 되는 것은 이렇게 쉽게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로 성경이 읽어질 때에 그 이야기가 훤히 비춰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 가정이 없다면 성경이 읽는데 아마도 도덕 윤리를 읽게 되고 그냥 재밌는 역사 이야기로 읽게 되겠죠.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나 나와는 관계를 맺고 찾아내겠죠.
그리고 자기의 삶의 목표를 달성하겠죠. 그게 종교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읽은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읽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나에게 적용을 한다면 그것은 그분의 은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된 은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해서 어떤 삶을 바꾸고 그게 되어서 그게 신이 나고 그게 구원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건 종교의 이야기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왜요? 제가 연구한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은혜로 읽은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가 곧 나의 삶의 이야기고 내 구원의 이야기다. 이 말을 저는 꼭 하고 싶습니다. 사무엘서 상의 결론은요. 결국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됐어. 그럼 왜 예수가 이 이야기 속에 주인공이 되어야 할까요?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는 이야기고 결국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죽는 이야기예요. 그런 서사예요. 역사적 사건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예수께서 스타로스에 세워지는 십자가에 죽는 죽음과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은혜로 되어지는 성경 읽기죠. 은혜가 없다면 이성으로는 읽을 수 없는 성경이죠. 이성으로 읽으면요. 사전 찾아서 단어 사전 보고 그냥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면 잘한다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은혜로 읽어야 합니다. 은혜를 읽을 때에 성경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묵묵히 계속 읽어보십시오. 그 믿음은 이끌어갑니다. 목표를 향해서 가게 합니다. 그게 창세기의 시작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 성령을 이끌림을 받아서 창세기에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물론 전체의 성경을 하지 않았지만은 띄엄띄엄 했지만은 구약은 이미 창세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충분히 봤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와 신명기를 안다는 것은 결국은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31장을 통해서 역사적 사건이에요. 분명히. 한 가문의 몰락이고 한 나라의 몰락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가문과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 이야기가 여기에는 함께 있어요. 그래서 이 31장과 사무엘화와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신다면은 앞으로의 성경 읽기가 정말 재밌어질 것입니다. 이것처럼 재밌는 성경 읽기가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드라마, 영화, 한국 영화와 한국 드라마가 세계 시장을 주름잡고 있어요. 근데 그런 작가들이 쓰고 있는 글을 보세요. 성경을 따라오고 흉내를 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만큼 복선을 깔지 못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단어 한 단어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집을 부릴 수 있어요. 무슨 고집이요? 성경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1절에 다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느니라 그래요. 자, 이 문장을 어떻게 풀어가는가를 보세요. 저자가. 그러면은 요걸 한 절 한 절 곱씹게 되면은 사울의 죽음이 개인의 죽음이라고 읽을 수 없구나. 그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사무엘서에서 어떻게 등장했는지 우리는 소환해 올 수 있어요. 사무엘서의 앞장들을. 여러분들이 아말렉과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사울이 버림받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14장, 13장, 13장, 14장, 15장 이런 장수들 여러분들이 계속 소환해 온다면은 블레셋과 아말렉 관계,
이 두 민족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침략해 오는지 아주 집요하게 침략해 오는 내용이 사무엘서의 내용이에요. 마치 브릿나가 한나를 계속적으로 아이를 못 낳고 모욕을 했던 거와 같은 이야기죠. 이게 또 어떻게 같아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같다라고 줄을 거놓고 읽어야 돼요. 그게 성경 읽기의 기본 매너고 기본 훈련 내용이에요. 그런 훈련들을 하셔야만 성경이 은혜로 읽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쳤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고 결국 길보아 산 앞에서 산에서 엎드려져 죽었다 그래요. 자, 그럼 블레셋은 뭐고 이스라엘은 뭔가? 왜 사무엘서에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같이 병행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했을까? 그분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서사를 만들었지? 분명히 역사적 사건인데 그 역사적 사건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자, 이게 훈련이 되셔야 돼, 이 말이. 자, 분명히 역사적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에 꼭 일어난 사건이에요, 반드시. 근데 그 반드시 일어난 사건이 그 하나님이 자기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는 그런 서사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역사서죠. 역사서는 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바뀌는 이야기를 바꿀 줄 몰라요. 그냥 신학적으로는 바꿔요. 언약이라고. 그리고 이 이야기가 그래 다윗의 가문을 만들어내는 이야기야. 다윗의 왕이 되는 이야기로서 서사가 꾸며지고 있어. 이 정도까지는 말아요. 그러나 이게 정말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성경 읽기를 해온 것들에 대한 어떤 결론을 맺어주고 있다는 거죠. 사무엘서는요. 확실하게 공간복음서의 결론과 같은 결론을 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바로 이 31장은요. 마태복음 27장과 28장을 기가 막히게 아주 묘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밤을 새서서 한번 읽어보세요. 성탄절인데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영화도 많이 해줬잖아요. 근데 요즘은 영화 안 하잖아요, 방송. 그러면 신나게 한번 오늘 이 강의 듣자마자 마태복음 27장, 28장과 이 31장을 한번 짝을 맞춰보세요. 어떻게 읽어줄 수 있는지. 그 정도 노력은 해야죠. 그 정도 노력. 자, 제가 일단 조금은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이스라엘을 쳤다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했다 그래요. 그리고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었다 그래요. 그럼 길보아 산이 뭡니까? 길보아의 뜻이 뭐예요? 목사님 얘기 좀 해주세요. 빨리빨리. 길보아 31장 길보아 네, 굴러가는 길보아라는 뜻이 굴러가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뭐야 이게 왜 이상하게 나와? 분출의 샘. 여러분 블레셋은 굴러간이에요. 굴러간다는 게 뭔지 알겠죠? 여러분 율법이 와갖고 굴리는 거예요. 역사를요. 역사를 돌리면 굴리면 뭐가 나올까요? 하나가 나오겠죠. 로또 방송 보시면 거기 막 집어넣고 굴리죠. 굴리면은 숫자가 톡, 톡, 톡 떨어져요. 그래서 완성되죠. 숫자가. 그와 같아요. 여러분 율법은요. 그 하나님이 정확하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 율법의 역할을 해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굴러요. 그러면 그때마다 숫자가 나와요. 자기가 할 일들이. 그게 사무엘상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무엘서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등장하고 있는지. 자, 엘리의 감을 누가 끝내요? 블레셋 사람들이 끝내요, 여러분. 맞죠? 엘리의 가정이 블레셋 사람에게 끝나요. 그리고 법궤도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굴려요, 여러분. 어떻게 굴려주는가 아시면 돼요. 근데 그 굴려서 어디까지 왔어요? 길보아산 분출의 샘까지 왔다니까요, 여러분. 분출의 샘. 그러면 앞뒤의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이긴 자잖아요. 이긴 자. 이긴 자만이 가지는. 그러면 성경이 진짜 이스라엘을 만들어주는 내용이 어떤 건지,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사건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죽였다는 거와 같은 내용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약복강에서 그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게 어떤 건지를 여러분이 가져오시면은 그냥 이 1절의 내용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분출되고 있네? 그러면 분출된다는 게 뭡니까?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기 위해서 죽는 장소예요, 여러분. 그 장소에 가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돼. 왜? 옛 것이 끝나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분출되는 곳이 되니까. 이 분출되는 데는 항상 뭔가 나와야 돼, 여러분, 샘물이. 그러면 성경 이야기가 구약을 통해서 나오는 샘물이 있어요. 그 무슨 이야기밖에 없어요? 인자 이야기잖아요. 메시아가 온다는 이야기였잖아요. 메시아가 와야 분출이 돼서 결국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잖아요. 짐승이 사람이 되려면 이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바로 예수가 구약의 내용대로 와야 돼요. 그리고 구약의 그 요구사항을 다 들어줘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보세요. 2절에는 어떻게 되는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세 아들의 죽음이 나와요. 세 아들의 죽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아들의 죽음을 이름을 가지고 추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들이 등장하는 사건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근데 뭐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는 잘 안 나와요. 그냥 누구만 나와요? 요나단만 나와요. 요나단만 성경에. 그러면은 이 세 아들의 죽음과 사울의 죽음. 그래서 사울의 아들의 먼저 죽음을 먼저 다루어줘요. 그리고 3절에 와서 이제 사울이라는 당사자가 어떻게 죽는지를 설명해줘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의 죽음은 무엇일까요? 어떤 예고편일까요? 맞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자기의 구원의 계획을 이런 방법으로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세 아들의 죽음이 뭔지를 알게 되면은 이 세 아들의 죽음은 결국 그 아버지의 죽음과 같아요. 근데 아버지의 죽음과 아들들의 죽음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어떤 차이가. 이 아들들의 죽음은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어떤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 뭔지, 속죄가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죽음이죠. 특별히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죽음은요, 아버지와 쌍통하는 사울과 같은 맥락 속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가 있는 죽음과 죄가 없는 죽음이 어떤 건지도 배우게 돼요. 요나단의 죽음은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있는 죽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요나단의 죽음은요. 근데 요나단이 두 아들들과 함께 죽어요. 같이 형제들과.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돼요. 마치 창세기 날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그림이 요 세 아들 그림 속에 있어요.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도 요 세 아들의 죽음 속에 있다니까요. 그 죽음의 내용이 바로 이제 3절에 등장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3절이 이제 좀 길게 설명이 돼요. 사울이 패전했다 그래요. 이 말은 율법이 끝났다 그러는 거예요. 율법의 시간이 끝났네. 그럼 어떻게 끝이 나는지를 읽어내야 되겠죠. 할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그래요. 할 쏘는 자가 따라왔다는 거는요, 구약의 내용이에요. 구약의 내용을 우리는 언약 그러거든요. 메시아가 온다는 언약이죠. 인자가 올 거야 라는 언약이죠. 그래서 무지개 언약은 할 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할이 어디로 쏴요? 여러분, 무지개는요, 할 방향이 땅이 아니에요. 하늘로 쏴요,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거는 하늘에서 인자가 오는 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율법은 계속 뭐가 와야 한다고 요구하는 거예요. 인자가 와야 돼. 그 말을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율법이 지키라는 거는 결국 요구사항이에요. 누구에게? 그 하나님 자신이 율법의 요구에 응하겠다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할을 쏜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하늘로. 그러면 누가 맞겠어요? 하늘에. 그 아버지가 맞든지 그 아버지를 상징하는 아들이 맞겠죠. 그게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그걸 인자가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을 쏜다는 거는요. 내가 맹세할게 이 말과 같은 거예요. 내가 맹세할게. 내가 언약 지킬게. 그래서 구약은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율법의 조항이 있다는 것은 그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율법이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서요. 왜냐?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뭐 하모라의 법전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건 그냥 불려 쓴 거죠. 그걸로 안 주면 사람이 어떻게 알아먹어요? 그나마 알아먹으려면, 비유라도 알아먹으려면 그 정도는 같이 해줘야죠. 그냥 하늘의 이야기로 와버리면 땅의 사람들이 몰라봐요, 여러분. 그래서 하모라의 법전과 같은 법전을 주는 거예요. 동급의 법. 그 동급의 법전이 와가지고 요구를 해요. 얼마나 조항이 많아요. 그 조항을 정리한 게 십계명이잖아요. 그 십계명이 바로 할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야, 니들 신 섬기지 마. 다른 신 섬기지 말래요. 야, 우상도 만들지 마라. 그러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래 놓고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이 구원 계획을 이 땅에 보내려니까 다른 신이 등장한다니까요. 여기 일계명이 뭔지 알아요? 이 땅에 구원의 내용을 가져오는 신계명들이에요, 여러분. 그 신이 생기면요, 다른 신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계명에서. 그 우상이 뭐예요? 그 신들이 지금 말을 기록한 거, 언약의 말들이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아로새긴 거. 예? 그리고 돌판이 아로새긴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이 송아지 사건으로 깨지잖아요. 그리고 그 깨진 물을 타갖고 마시잖아요. 두 번째 판은요, 어떤 판이에요? 그것도 돌판인데, 가지고 내려오면은 어디에 들어가요? 언약궤 안에 집어넣어 버리고, 그 위에 속죄소가 덮어요. 그리고 속죄일날, 대속죄일날 거기에다가 1년에 한 번씩 피를 덮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덮어지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안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 이야기는 할 쏘는 이야기구나, 구약은. 그래서 인자가 와야 돼. 그래서 메시아가 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답은 알아요. 교회 다니는 분도. 메시아가 온대. 유대인도 알아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알아요. 뭐를? 메시아가 오는 이야기야. 그래서 메시아가 왔어요. 메시아가 왔다니까요. 그 메시아가 와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설명하는 게 바로 지금 3절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성원자가 따라잡아요.
그러면 어느 시간이 된 거예요? 율법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할수는 자가 따라잡으니까 사울이 잡혀요, 여러분. 그래서 중상을 입어요, 여러분. 아직은 죽은 게 아니죠, 그죠? 중상을 입어요. 그가 무기된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내용이요. 자살이에요, 여러분. 사울의 자살이에요. 근데 사무엘하 1장 가면요. 사울이 자살했다고 안 기록해요. 거기 어떤 친구가 자기가 죽였다고 고백을 해요. 그걸 보고 왔다고. 그 장면.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1장하고 이 장면을 비교하면요. 되게 재밌는 장이 돼요. 여러분 왜 성경이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다르게 기록할까요? 왜요? 다르게 말을 하고 싶으니까요. 여기는 역사적인 것을 기록해요. 이 부분에서는요. 근데 사무엘 하가면요. 역사적인 게 아니에요. 그 죽음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의미를. 왜요? 시기 때문에. 다윗이 시로 읊어대는 거예요. 두 사람의 죽음을. 두 명의 장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가지고 읊어댄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하고 더 구체적으로 묘사가 돼요. 이거보다도. 더 길게. 왜 그렇게 길게 구사가 되는지 알겠죠? 여러분, 이 사건보다 더 길게 나오면요. 그건 성경이 해석을 해준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말을 안 하고, 그 말을 뻥 튀겼다. 그러면 뭐다? 이거는 해석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한다는 게 그런 데서 배워야 할 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선원자에게, 야, 나를 좀, 내가 이제 죽어야 될 상황인데,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가 스테로스 십자가에 세워지는 가정 속에서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자, 재판정으로 넘겨지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죠. 그죠? 여러분,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에요. 재판정에 넘겨지는 장면은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사울 자신이 자기의 칼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결국은 율법 때문에 죽는 사울의 모습이 된다니까요. 율법이 추적해와요. 블레셋은 제가 굴러가는 율법이라 했잖아요. 계속 굴려요. 그래서 사람을 굴린다니까. 여러분 길가이라는 말이 굴리는 거잖아요. 수치를 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는 단어나 길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굴려? 뭐를 굴려 도대체? 수치를 굴려요. 하나는 수치를 굴리고 하나는 율법을 굴린다니까. 그러면은 이 굴리는 과정은요. 결국 이 굴러야만 어딘가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 도착 지점이 바로 지금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모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칼 잡은 자에게 자기 칼을 가진 자에게 나를 찔르라고 하니까 안 찔르니까 자기가 그 칼을 빼서 자기가 그 위에 몸을 실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이 어떤 장면을 묘사할까요? 여러분 율법 스스로가 자멸하는 그림이잖아요. 율법이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이걸 율법이 자멸이 아니라 그래요. 왜냐? 바로 그게 사무엘하 1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의 자멸이 아니라 자살이 아니라 바로 이런 죽음이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죽음이야. 오늘 사무엘하까지 1장을 해야 되네요. 근데 안 할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푸세요. 여러분이 하셔야 할 것들이에요. 그래서 무기를 가진 자가 어떤 건지. 그래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다. 그래요. 성경이요. 율법이 굴려온 그 내용, 요구한 것들이 어떻게 다 죽었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6절까지가. 그러니까 얼마나 자세하게 사월이라는 사람, 율법이라는 게 어떻게 몰락하는지 보셔야 돼요. 그 몰락의 그림이 보여야 다음으로 넘어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고 율법이 자멸한 게 아니라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었다. 이렇게 읽어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성취되는 이야기로 바뀌어야 돼요. 율법이 자멸한 게 맞지만 율법이 자살을 했다니까 여러분. 율법이 자살을 한다고요? 성경에는 율법이 자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여러분이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예수 자신이 자살하는 그림이 있다니까요. 그런가 하면 계속의 죽음도 있고요. 그 그림에. 그래서 예수 자신이 어떻게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는지를 아신다면은 이게 전반부와 후반부가 어떻게 내용이 달라지는가를 아시게 되는 거예요. 전반부는요. 자멸이에요. 율법 스스로가 자멸하는 내용이 된다니까요. 왜요? 율법의 요구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자멸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자멸이 안 돼요. 왜요? 메신저가 우리에게 자멸이지만은 자멸이 안 돼. 왜요? 인자가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인자. 율법과 은혜의 주인, 육과 영의 주인, 그 인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인자가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자멸하지 않고요. 그 율법이 요구한 대로 속죄금을 내놓고 구속의 자금을 내놓는 거죠.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림이 보입니까? 그림이 내놔요, 여러분. 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그림대로 아내를 얻고 그걸 장가 갔다 그래요. 장가 갔다. 그럼 시집 가는 내용은 뭐예요? 결혼해서 살면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아이를 데리고 이제 시집에 가는 이야기. 그래서 장가 가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 그래서 돌아가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요. 지금 그런 장면들이 여기에 다 섞여서 흘러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장면들 속에. 그래서 율법이 뭐냐? 답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가 매 장마다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율법의 깊이를 깨달아야만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야만 예수를 이해하게 되고 예수를 깨닫게 됩니다. 율법을 모르면요. 예수를 몰라요. 예수의 죽음이 헛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율법을 알게 되면요. 예수의 죽음이 얼마나 값진 죽음인지 알게 돼요. 정말 비싼 죽음입니다.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있는 값어치죠. 그 어떤 죽음보다도 비싼 대가를 치른 죽음이죠. 사울의 죽음이 똥값이지만 그 똥값의 죽음이 금수저와 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죽었다고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날에 다 함께 죽었다. 근데 7절부터는 그 죽음을 통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움직이는 사람들. 바로 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은, 예, 신이 나겠죠?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